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까지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을 다 만들었던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옷까지 다 만들어진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조립하고 배치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이에요. 마치 아이들 레고 같아요. 물건을 이렇게 안에, 레고는 이제 사실 하나하나 쌓지만 주어진 물건을 이렇게 껴 맞추는 거죠. 성막을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에 쓰일 물건과 모든 비품들이 준비되었습니다. 2절과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 그해 처음에, 즉 출애굽하고 바로 이듬해예요. 1월 1일에 성막을 조립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때, 곧 구원의 날이었죠.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나오던 그 구원의 날에 맞추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성막을 세우시며 이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가 있느냐,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분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이죠. 애굽을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미국에 딱 갔는데 반나절을 비행기를 탄 거죠.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반나절 만에 딱 내렸는데 다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순간이동한 것처럼, 순간이동이 아니라 한 10시간 이상을 옮겨왔지만 이건 뭐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죠. 모든 것이. 이거예요. 구원으로 인해서 종의 자녀였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거룩한 자녀, 제사장이래요. 갑자기 바뀐 거죠. 근데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나요? 순식간에? 아니에요. 저는 처음 미국 가서 한 2주인가를 물갈이를 하는데,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는 딱 갔는데, 미국에 있는 언니네 집으로 갔는데 이 냄새가 싫은 거예요. 확 뭔가 미국 냄새가 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막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내 자녀다, 그 땅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제 종의 이 때를 좀 벗어라. 자녀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익혀야 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이것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이죠. 이 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즉 예배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곧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좀 알아라 하시는 거죠. 긴 시간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아주 꼼꼼하게 성물들을
성막에 넣을 진짜 성물이 되어진 이 물건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흘러서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날에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성막을 다 세우라고 하셔요. 사실 광야길에 세우는 성막이기에 이동식이었거든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처소는 특정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비전이 이것이 사람이 교회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내가 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당신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내 삶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조립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두 가지에 주목하셔요. 두 가지를 다시금 시키십니다. 먼저는 물건들의 위치예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셔요. 이건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고. 이게 3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을 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는데 그 다음은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 물건들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각 물건들이 놓여야 할 위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막이 크게 지성소와 성소, 내성소, 안에 성소 안쪽에 있다라는 거죠. 나누고 또 성막의 뜰, 마당으로 나누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증거궤 앞쪽에다가 분향단을 두고 양쪽으로 진설병을 놓을 상과 등잔을 두게 하시죠. 그리고 바깥에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게 하셔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셔요. 위치를. 그리고 휘장도 두어라.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정해 놓으시고 잘 마련된 성막의 물품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뒷부분 말씀을 보면 명령대로 했다. 명령대로 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지금 그 위치에 두라라고 얘기하셔요.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늘 물어야 해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상식과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볼 텐데, 사사기의 말씀에 특징이 있죠. 내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제발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좀 하라고. 이것이 뭐예요? 종살이 하던 습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습관을 익히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거 물으러 오신 거 맞죠?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위치의 물품들이 다 놓여도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각 시설물들을 조립하고 난 후에 관유를 성막의 구석구석 모든 물품에 바르게 하셔요. 이렇게 관유를 바르고 난 물품들은 그제서야 성물이 됩니다. 이전에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룩한 물건이 되었어요. 즉, 이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유를 바르라 하시면서요, 거룩하게 하라라고 반복하셔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2절 이하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옷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각각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그것을 입히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게 하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관유 자체가 거룩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이 기름만 딱 바르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매개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매개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이전에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내 자녀야 라고 분명하게 특징 지어주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성물이 되어진 거는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장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나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모두 한 줌의 흙덩어리잖아요. 우리 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그렇죠?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맨날 주장하면서 살아요.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특별한 대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가진 것, 배운 것,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름 부음 이것으로 당신의 임재만으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러니 거룩한 곳이 되도록 늘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구별짓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세상 사람들의 태도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기쁘게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